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제목이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목이 마르면 갈증이 나면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렇죠? 본능이죠. 입이 마르고 이 갈증이 생기면 입이 마르고 이렇게 그리고 머리가 무거워지면 이 물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목이 마르다고 우리의 몸이 이렇게 느낄 때 이미 우리 몸은 탈수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이렇게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이미 탈수 증세가 일어난 거예요. 그 전에. 그런데 그 우리의 몸의 갈증하고 달리 영혼의 갈증은 조금은 다릅니다. 몸의 갈증은 금방 알아차리고 금방 티가 나지만 영혼의 갈증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티가 안 난다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지만 티가 안 나요. 웃고 있어도 어때요? 마음은 지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영혼은 바짝 메말라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눈으로 보기엔 몰라요. 다들 다 성령 충만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바짝 말라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만 그 영혼의 갈증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제 밤에 현이를 차에 태우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현이가 누구냐면 제 막내딸입니다. 3살짜리. 피자 한 조각을 손에 들고 차 뒤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먹던 현이가 갑자기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물. 이 짭짤한 피자를 먹다 보니 이제 목이 말랐던 거예요. 막 열심히 먹더라고요. 그랬더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근데 문제는 차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뒤에서 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 아빠 물. 그렇게 좋아하는 피자도 먹지 않아요. 달래도 소용없습니다. 조금만 가면 돼. 집에 가면 바로 줄게. 소용없어요. 물 외에는 현이를 달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갈증은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른 거로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게 갈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이 목마른 사람에게는 이 물 한 컵만 못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지자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막이에요. 먹을 물이 없어요.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이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손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바닷길을 걸어 나온 사람들이에요. 또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지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 간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큰 기적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기적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정표에 불과하다. 우리를 붙들어주는 힘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큰 경험을 매일같이 경험해도 정작 물이 없어지자 그냥 원망이 바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모세에게 원망의 화살이 돌아가죠.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느냐? 나올 때는 좋다고 신난다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왔는데 물이 없어지자 바로 모세와 하나님 원망합니다. 이렇게 개죽음 당하게 만들려고 우리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사실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형편이 괜찮을 때는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크고 몸도 건강하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고 막 고백합니다. 그냥. 그런데 조그마한 길이 딱 막히고 나면 마음이 금세 흔들리는 거예요. 또 기도해도 응답이 늦는다 싶으면은
우리도 이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 곁에 계십니까? 왜 제 삶은 이렇게 메마른 거예요? 척박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겁니까? 받은 은혜는 싹 날아가요. 그 큰 은혜는 다 잊어버립니다.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아프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곧 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갈증 자체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목마른 게 뭐가 문제입니까?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걸, 물을 먹어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갈증이 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예요? 그 갈증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누구를 향해 넘어지고 자빠지라? 하나님. 이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방향. 이 갈증이 날 때 이 갈증을 어디로 가지고 가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실수는요, 광야에서 이 목말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원망으로 다 쏟아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한낮 정오에 혼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가장 뜨거운 때에. 왜 이렇게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당시 보통 여인들은요, 그 같이 동네에 살던 여인들은 아침 서늘할 때에 그날 먹을 물을 기르러 옵니다. 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든지 손에 지든지 그렇게 하하호 웃으면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이 우물가로 와서 물을 길어가요. 아주 시원하고 선선할 때에. 이 시간은, 아침 이 선선한 시간은 그냥 물을 기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을 여인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의 시간, 사귐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로 나와서 물을 기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려는 거지요. 사람들과 함께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이 여인이 사람들을 피했을까요? 이 여인은, 놀라지 마세요, 그동안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5번.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결혼한 남편이 아닙니다. 그냥 동거하는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이고, 깨끗이 못한 여자. 아이고, 함께하면 부정 타는 여자. 한마디로 재수없는 여자라는 거예요. 부정 타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고 싶어도 끼질 못하니까 아무도 없는, 아무도 안 돌아다니는 그 가장 뜨거운 때에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의 그 편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참 처량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이혼이라는 것은요, 여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만이 이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본인이 싫어가지고 전 남편들 5번이나 이렇게 이혼을 한 게 아니고 버림을 받은 거예요. 여인은 5번이나 버림을 받은 겁니다. 불쌍한 여인이에요. 불쌍한 여인. 매일 아침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피해 혼자 뜨거운 햇볕 아래 걸어 나와야만 했던 이 여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안 알아주는 거죠. 몰라줍니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은 겉으로는 먹을 물을 찾고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사랑과 존중, 회복과 인정에 목말라 있었다는 거예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는 것이지. 아무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위로에 목마르고, 누군가는 인정에 목마르고, 누군가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 출발에 목이 마릅니다. 또 누군가는 진심으로 자신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너무나 사무치게 그립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쌓인 피로에서 벗어나 그냥 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이러한 갈증들을 달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갈증을 어디로 가져가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바쁜 일상으로 막 덮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갈증을.
하지만 어때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작 영혼의 숨구멍은 좁혀져 가고 막혀져 간다는 거예요. 더 답답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분 아시죠? 화분의 잎이 아직 초록빛을 띠고 있어도 그 뿌리가 심겨져 있는 흙이 말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축 처지게 되죠. 잎이 처지게 되고 곧 말라 비틀어 죽게 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이는 모습은 겉으로는 잘 버티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이 생수가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이 뿌리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잎이 시들기 전에 뿌리가 먼저 마릅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겉이 보이는 모습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내 안이, 내 속이, 내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 말씀은 참 놀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반석이 나옵니다. 반석이 어떤 돌이지요? 그냥 돌이 아닙니다. 아주 딱딱하고 물 한 방울 없고 습기 하나 없고 메말라 있고 닫혀 있는 자리가 반석이에요. 이거 반석에 집을 짓는 거죠. 든든하니까. 그런데 지금 집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을 찾아야 됩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이 반석에서 물을 찾는다는 건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파야지 물이 나오지. 반석 판다고 물이 나오겠습니까? 파지지도 않아요. 돌에서 물이 나온다니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기가 막힌 그곳에서 물을 내신다는 거예요. 가장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늘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물이 풍성한 곳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 이제는 소망이고 뭐고 없다라고 포기하는 그 자리, 눈물밖에 남지 않은 자리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지요?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희 앞에 서리니, 내가 거기서 반석 앞에서 너희 앞에 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갈증의 현장에, 문제의 현장에 서 계신다는 거죠. 백성이 원망하던 자리, 모세가 두려워하던 자리, 바로 그 메마른 현장에 먼저 임하시고 기다리시고 서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음을 다 회복한 다음에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원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 포기하고 있는 그 자리에, 소망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 먼저 오셔서 서 계신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먼저 오셔서 서 계시고 기다리시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마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해졌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찾아오신다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이제 와 계신 거예요. 자꾸 못 보니까, 이걸 모르니까 불평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오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도 오시는 거예요. 은혜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마른 자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은혜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삶에도 이 반석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기도해도 움직이지 않는 문제,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관계의 문제, 참 힘들죠. 또 속이 타들어가는 그런 그 염려, 시간이 지나면 나올 줄 알았는데 낫지 않은 오래된 상처,
이 굳어버린 마음 이런 거, 이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이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만 막 뱅글뱅글 맴도는 것 같은 그 답답함,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것 같은 그 막막한 그런 것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와서 서 있단다. 내가 그 메마른 곳에서 물이 나오게 할 거란다. 기다려라. 지켜봐라. 여러분, 이 광야의 물이 육신을 살리는 물이었다면 반석에서 이제 물이 나오죠. 모세가 바위를 쳤더니 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물은 육신을 살리는 물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선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물이에요.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너무 너무 명확합니다. 잘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원하던 것을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 그냥 어떻게든 이루려고 그냥 잠도 적게 자고 그냥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그냥 해가지고 드디어 손에 넣었어요. 이뤘어요.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니 손에 넣고 보니 이게 다야? 이게 전부야? 이런 그 허탈함 여러분 느껴보신 적 있지요? 승진을 했는데 그토록 원하던 새 차를 샀는데 그렇게 원하던 예쁜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 기쁨이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그냥 뛸 듯이 좋아. 이거 됐으니 난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자꾸 바라게 되잖아요. 예뻤던 집, 그렇게 원했던 집이 살다 보니까 이 집도 좁네. 마트도 멀고 불편해. 더 좋은 집 가고 싶어. 우리는 이런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에서는요 이거를 쾌락의 쳇바퀴라고 부릅니다. 쾌락의 쳇바퀴. 쳇바퀴는 여러분 어디 가지도 않고 계속 그 자리만 돌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은요 무언가를 얻으면 잠깐 행복해지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여러분 지루하게 되는 거예요. 지루해지면 재미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또 새로운 것을 찾게 됩니다. 얻어도 다시 허전하고 채운 것 같아도 다시 매일 목이 말라요. 이 쳇바퀴는 이 쾌락의 쳇바퀴는 멈추지 않습니다. 더 빨리 달릴수록 더 빨리 지친다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얻었는데 또 다른 걸 얻고 싶어. 그럼 행복할 것 같아요. 다른 걸 또 얻었어요. 그럼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끝이 없잖아요. 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주님이 주시는 물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밖에서 잠깐 보충되는 물이 아니라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영원한 샘물이라고 말씀하세요. 마르질 않아요. 이거 외부 조건이 채워져야만 하는 그런 물이 아니라 내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상황이 바뀌어야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흘러나오는 이 평안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걸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영원한 샘물을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받았다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뜻일까요? 눈물이 없을까? 슬픔이 없을까? 이런 뜻일까요? 아니지요. 이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형편이 흔들려도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눈물이 막 주룩주룩 흘러도 소망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런 삶을 지나도 내 안에 이 샘이 있다는,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폭풍이 와도요 여러분 뿌리가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기울어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해변가에 있는 나무들 보신 적 있지요? 다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누울지언정 뿌리는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살아 있는 거예요. 뿌리가 튼튼하면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폭풍이 와도. 그것처럼 예수라는 생수를 마신 사람은 이리저리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해변가의 그 기울어진 나무들처럼 살아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훈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상처를 너무나 잘 아셨고, 그녀의 지나온 삶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녀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까지도 다 꿰뚫고 계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는 그녀를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주님 한 분으로 충분했던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여인에게 주님이 먼저 말을 거시지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큰일 나는 일이에요. 더구나 남자가 공개 장소에서 여자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은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우물가에, 대낮에, 정오에 아무도 안 다니는데 젊은 청년, 예수하고 이 과거가 복잡한 여인하고 둘이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주님 신경 안 쓰십니다. 이 여인만 바라보십니다. 여인이 얼마나 외롭고 아프고 힘든 삶을 사시는지 보십니다. 먼저 말 거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려고, 회복시키시려고, 생수를 주시려고 모든 경계를 훌쩍 넘어서 그녀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모르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고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사랑은 안전한 거예요. 다 아시면서 사랑하시니까, 내가 이런 줄 아시면서 사랑하시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인 걸 하나님이 아시면 실망하실 거야. 좀 피해야지. 한 몇 주간 쉬어야 되겠다. 교회를. 조금 나아진 다음에 하나님께 가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 습관을 고치면 그때 가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를 섬겨야지.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지금 나에게 오렴. 목마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렴. 너의 상처와 후회와 메마름을 내가 깨끗하게 고쳐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기 가장 좋은 때는 언제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자꾸 딜레이 시키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주님은 지금 오라는데 내가 뭔데 여러분, 좀 이따 나가겠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제가 더 멋진 모습으로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물동이를 확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갑니다. 물 기르러 왔다가 물은 내버려두고 여러분 물동이 두고 마을로 뛰쳐들어가요.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우물가에 온 이유는 물을 뜨러 온 것이죠. 물 때문에 왔습니다. 근데 이 물동이를 두고 그냥 막 마을로 뛰쳐들어가요. 왜요?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이 물동이가 이제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물동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귀한 것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물동이는 더 이상 그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녀에게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던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들을 피해서, 눈길을 피해서, 그 싸늘하고 그 따가운 눈총을 피해서 혼자 그 뜨거운 그 정오에 다녔던 그녀가 이제는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외칩니다. 먼저 다가갑니다. 와서 보라. 내가 한 일을, 나의 과거를, 나의 지금의 삶을 다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그녀 안에 머물지 않고 그녀 밖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생수의 특징은 이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나는 이 생수는요, 내 밖으로 이렇게 막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주체를 못하고 여러분 마을로 달려 들어가잖아요.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꽁꽁 숨어있던 사람이 모든 사람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수치 속에 살던 사람이 기쁨의 전달자 메신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라는 생수를 마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완벽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벽해집니까? 다만 예수라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받은 은혜와 사랑, 기쁨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 메마를 때는요, 이 사람을 안을 여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작은 말에도, 별거 아닌 말에도 굉장히 그 날선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냥 앙칼지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메마를 때는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볼 힘이 없습니다. 아이고, 내 코가 석자입니다. 당신 아프거나 말거나 내 코가 석자예요. 돌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내 안이 비어 있으면 여러분, 남에게 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목마를 때는 다른 사람의 목마름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우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예수라는 생수로 채워지기 시작하면 달라진다.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차가웠고 냉랭했던 말이요, 따뜻한 말이 되는 거예요. 따뜻한 호떡처럼, 따뜻한 호빵처럼. 아주 사람이 듣기 좋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집니다. 표독스럽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요, 서글서글한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숨이 되어버립니다. 또 예배가 습관이 아니라 샘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샘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마를 때 물을 마시러 가듯 진짜 필요해서 찾아오는 곳이 예배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길어 올리고 채워지고 다시 살아나는 곳이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샘터입니다. 예배가 샘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의 생수로 채워진 사람은 이웃의 아픔이, 교우의 아픔이, 교회의 어려움이, 세상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로.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이것이 생수가 흐르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애장도 그래야만 합니다. 교회는 목마른 사람들이 와서 정죄받는 곳이 아니라, 당신 왜 이렇게 맨날 목말라 해? 왜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왜 맨날 죽을 이야기만 해? 이렇게 정죄받는 곳이 아니라 생수를 발견하고 마시는 곳이 되어야만 해요. 교회는, 우리 애장은. 상처 입은 사람이 와서 숨을 돌리고, 지친 사람이 와서 큰 위로를 얻고, 메마른 사람이 와서 다시 살아나는 곳, 교회, 애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생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 서로를 돕고, 생수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마시십시오. 목을 축이십시오. 위로받으십시오. 여러분, 안 아픈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아픈 인생이, 외로움, 이 괴로움, 누구한테 위로받습니까? 여기서, 예수 안에서 서로 간에 나눌 수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없어요. 제가 100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교회 교인들 미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두루두루 사랑하되, 여러분, 우리밖에 없다, 결국에는. 여러분, 많이 위로하십시오. 많이 축복하시고요,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좋은 말 많이 해주세요. 우리 어디 가서 그런 이야기 듣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애장은 예수라는 생수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흘러가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만 모여 있어서 여러분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가서 그 받은 은혜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는 물이 고이는 저수지가 아니라 물이 흘러나가는 샘터여야만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절기가 아니에요. 사순절 돌아왔다 그러면은, 내가 이번에는 뭘 포기해야 될까? 이번엔 내가 뭐 즐기는 걸, 어떤 걸 내려놔야 될까?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님이 주신 그런 절기 40일이 아닙니다. 잊고 지내던 영혼의 갈증을 다시 느끼게 하고 참된 셈이신 예수께 돌아가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이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은 누구보다도 복되고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겠지요. 사순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서 물을 마시고 있느냐? 너는 지금 무엇으로 영혼을 채우고 있느냐?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삶은 바쁜데, 너무너무 바쁜데 속은 텅 빈 강정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이상하게 외로우신가요? 오래전에는 뜨거웠던 그 신앙이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으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괜찮다. 더 크게, 괜찮다. 네. 그런 느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 괜찮은 거예요. 갈증을 못 느끼는 게 문제지, 여러분. 마비가 돼가지고 갈증을 느끼는 거는 그게 또 다른 은혜라는 거예요.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메마름을 인식한다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앞에 이 한마디만 드리면 되겠지요.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이 고백이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름을 숨기는 사람보다 목마름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기쁘게 만나 주십니다. 완벽한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긴 고백이 필요하지 않아요. 단 한마디, 주님, 목마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예배는 그런 자리예요. 말씀은 그런 자리입니다. 기도 역시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주님께 머물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다시 샘물을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샘물을 길러 오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반석을 치셔서 영원한 생수가 흐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애장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두 장면을 보았어요. 광야의 반석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물가에 홀로 나온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 장소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이 두 장면에는 공통점이 있지요. 둘 다 목말랐고 하나님은 그 갈증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문제의 자리에 직접 오셨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갈증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메마름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메마른 자리에 먼저 오셔서 서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오늘도 거짓 물잔을 끊임없이 우리 입에 내밀며 마시라고 재촉합니다. 마셔, 빨리 마셔, 다 마셔. 더 빠른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향해 자꾸 손짓합니다. 하지만 마셔도 갈증이 채워지지 않지요. 세상의 물은 잠시, 아주 잠시 갈증을 잊게 해줄 뿐 결코 영혼의 깊은 곳을 단 한 방울도 채우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 깊은 곳을 살리시는 생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토록 붙들고 있던 것들, 그것으로 갈증을 채우려 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솟아나 나의 주변으로 철철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목마른 마음을 안고 나오신 분들 위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